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어느 쌀쌀한 봄날이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악독하기로 소문난 거상, 박상현이 강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은 그의 병든 몸을 감추지 못했고 핏기 없는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은 그의 부와 명성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쿨럭, 쿨럭. 이놈의 숨은 왜 이리도 가쁜가? 평생 쌓아 올린 재물이 산더미 같은데 고작 숨 한 모금 편히 쉴 수가 없구나. 바로 그때 강저편에서 한 젊은이가 강을 건너와 그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젊은이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밝았습니다. 박상현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젊은이를 훑어보더니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별리로구나. 옷은 누더기인데 얼굴은 대갓집 도련님처럼 평안하구나. 나는 평생을 돈더미 위에서 살아도 저런 표정 한번 지어보지 못했는데. 대체 어디서 그런 배움을 얻었기에 세상 시름 다 잊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게냐. 어르신, 밥 한 그릇을 퍼주는 것만이 나눔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절에서 배운 바로는 사람을 보고 빙긋 웃어주는 것,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 말을 들은 박상현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저놈 참 별 볼 일 없는 행색인데. 어찌하여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리도 뼛속 깊이 사무치는가. 사람들이 그를 재물의 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약탈자의 발자취만이 가득했습니다. 갓 20을 넘겨 작은 삼배 가게를 연 젊은 박상현은 보통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신같이 세월이 흐르며 그의 탐욕은 장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곤경에 빠진 상단의 접근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 이 돈으로 급한 불은 끝이지요.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그러나 돈 갚을 날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그는 싸늘한 얼굴로 돌변하여 그들의 숨통을 틀어쥐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제 숨통을 막을 때가 되었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의 첫 희생양은 대대로 비단을 팔아온 청운 비단점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누에 농사가 망해 비단값이 폭등하자 청운 비단점 주인은 값을 올려 한몫 챙길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혼잣말, 쯧쯧, 저 영감은 비단이 금덩이가 된 줄만 아는구나. 장사는 눈치가 절반인데 저리 욕심만 부리다 손님 발길 끊기는 줄도 모르고. 박상현은 일부러 손해를 감수하고 비단을 싼 값에 풀어 손님들을 자기 가게로 끌어모았습니다. 결국 청운 비단점은 파산했고 며칠 뒤 박상현이 차용 증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주인장, 약속한 날짜가 지났소. 가게는 텅 비었으니 차라리 이 가게를 나에게 넘기고 편히 물러나시오. 그게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소.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 가게는 제 조상님들께서 피땀으로 지켜오신 곳입니다. 주인장. 며칠이건 10년이건 결과는 같을 거요. 장사파는 전쟁터와 같소.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걸한다고 칼을 거두는 장수가 있던가? 기회는 이미 놓쳤소. 내 가게로 손님들이 줄을 이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는 병든 짐승을 사냥하듯 위태로운 상단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며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의 성 뒤에는 쓰러져간 상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와 권세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40을 넘기자 지독한 폐병이 그를 덮쳤고 어떠한 명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돈이 산더미 같아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병세가 너무 깊어 약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꽃피는 봄을 넘기기 어려우실 듯합니다. 그의 곁에는 오직 하나뿐인 딸, 박수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만 노리던 탐욕스러운 아들들은 진작에 연을 끊은 뒤였습니다. 아버지의 악명 때문에 좋은 혼처 하나 얻지 못한 딸이었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밤낮으로 지극정성 간호했습니다. 결국 수아의 간절한 청에 못 이겨 박상현은 한양 근교의 관음사라는 절을 향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관음사가 영험하기로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가셔서 부처님께 빌어보시지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기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사는 목숨을 기도로 연장할 수 있겠느냐. 평생 재물 10만 섬기다가 이제 와서 부처님께 아양을 떨어야 하다니. 알겠다. 내 정성을 봐서 절 구경이나 한번 해보마. 차가운 강가에 이르렀을 때 박상현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그 젊은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강가에 있던 남루 한 차림의 젊은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 젊은이. 이 늙은이 좀 도와주지 않겠나? 강물이 차서 무릎이 시리구나. 그러자 젊은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제가 등에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등에 업고 차가운 강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노인을 건너편에 내려놓고 돌아온 그는 노인이 두고 간 짐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다시 강을 건너 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차가운 강물을 오갔음에도 젊은이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없이 밝은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무언가를 거저 줘본 적 없는 박상현은 그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저 노인에게 실컷 부림만 당했는데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군. 대체 무엇이 그리 즐거운가? 즐겁다기보다는 제가 가진 힘을 나눌 수 있어서 신명이 났을 뿐입니다. 자네가 엽전 한 푼, 밥 한 그릇 준 것도 아닌데 무엇을 나누었단 말인가? 소인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절에서 자랐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르시길 재물을 주는 것만이 나눔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웃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허리를 굽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나눔 장사라 하셨습니다. 박상현은 돈이 세상의 전부라 믿어온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의 딸 수아가 보따리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허기지실 터인데 부디 이거라도 드시지요.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리 귀한 것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는 연신 고마워하며 주먹밥을 받아들고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딸의 선행에 박상현의 마음도 모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박상현은 또다시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앞서가던 젊은이가 길가에 웅크리고 앉은 한 노파에게 방금 받은 주먹밥을 고스란히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주먹밥을 허겁지겁 받아 먹었습니다. 이복에, 자네도 배에서 천둥이 치던데 어찌 그 귀한 밥을 남에게 줘버리는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먼. 머리를 극적이며 나으리, 저 할머니는 제가 어제 절에 갈 때도 저 자리에 계셨습니다. 적어도 이틀은 굶으신 게지요. 저는 젊은이 나무뿌리라도 캐먹으면 되지만 저분은 그럴 기력조차 없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박상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르시길 진짜 나눔이란 내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 배고픔은 잠깐이지만 저 할머니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박상현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재물더미 위에서 살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을 덜어내 남에게 주는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있는 이는 더 이상 초라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드는 삶의 진정한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
부녀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마음은 온통 강가에서 만났던 젊은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젊은이에게서 세상 가장 값진 것을 배우신 듯합니다. 그렇구나.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전부를 나눌 줄 아는 그 아이야말로 진짜 부자였다. 나는 돈자루만 끌어안고 살았으니 부자라 불리기도 부끄럽구나. 수아야, 내 눈에는 그 젊은이가 어찌 비치던. 얼굴을 붉히며 아버지, 저 또한 그분의 고운 마음씨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런 분을 다시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허, 옳다. 탐욕스러운 아들놈들에게는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 남은 재산을 모두 그 젊은이에게 주고 내 딸의 배필로 삼겠다. 며칠 후 수소문 끝에 젊은이를 찾은 박상현은 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박상현이 그에게 사위가 되어달라 청하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미천한 몸입니다. 어찌 감히 귀한 댁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미 그대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지압이 될 사람의 자격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저희의 청을 받아주십시오. 허나 소인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절에서는 그저 막내라 불렸을 뿐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리 기특한 사람에게 이름조차 없다니.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마. 내 마음이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나니 이제부터는 민준이라 하자. 박민준. 민준은 결국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박상현의 사위이자 상단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단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박상현은 그런 사위의 방식이 불안했습니다. 얘야, 민준아. 사람들을 그리 오냐오냐 대해서야 장사가 되겠느냐. 엄하게 다스려야 기강이 서는 법이다. 그러다 다들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까 걱정이구나. 아버님, 큰 스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면 마르지만 길을 내주면 사시사철 솟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억지로 일하는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일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진심에 감화된 상단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고 상단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준은 폭리를 취하는 대신 정직한 가격으로 거래했고 손님들에게 합리적인 이윤만 남기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상단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번창했습니다. 놀라며 이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이윤을 덜 남겼더니 장사가 더 잘 되다니. 돈이란 놈은 움켜쥐면 썼고 흘려보내야 샘물처럼 다시 돌아오는 모양이로구나. 아버님의 변화를 저작거리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번 돈을 올바른 곳에 쓰시는 아버님께 어찌 하늘이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박상현은 자신이 번 재물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자 신기하게도 그의 병세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마흔의 거상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여든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의 그늘 대신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위와 딸, 그리고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박상현은 뜰의 새싹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쫓았지만 그 돈이 나를 살려주진 못했구나. 가지려고 발버둥 친 40년은 매일이 전쟁터였고 나누며 살아온 40년은 매일이 잔칫날이었구나. 돈은 쌓아두면 썩은 곡식이요. 흘려보내야 비로소 향기가 나는 법이지.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사위 민준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잣말. 40년 전 강가의 그 악독한 거상은 이제 간대었고
그 자리엔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현인이 앉아 계시는구나.